1997년 11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녁 뉴스를 딱 듣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생소한 단체의 이니셜이 하나 나왔습니다. IMF라고 하는 이니셜이 나왔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런 소식이 전국의 뉴스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서 2001년 8월에 4년 만에 IMF를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겪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끊겨져서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외를 선교하는 일에도 여러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사람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낯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한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적인 후원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후원을 끊게 된 것입니다. 후원을 끊었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후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원을 다시 시작한 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후원을 하게 된 감사의 인사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잊고 지냈다가 바울을 다시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을 돕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돕지 못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자면은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헌금을 했으니까 기뻐한 거고 헌금 안 하면 그러면 서운한 것인가? 오늘 10절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잊고 있었다가 나를 다시 생각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은 바울이 다시 헌금했으니까 기뻐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바울이 후원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후원 안 받았다고 서운한 그런 사람으로 보면 조금 오해가 있겠죠. 그렇죠? 바울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강연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연 잘하는 사람. 요즘도 강연 잘하는 사람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내 말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슴이 찡해지고 막 회복받고 막 이런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 잘하고 말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피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나 후련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하는 거죠. 내 강연을 들으려면은 강연료를 이 정도 내야 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강연료를 요구하면은 뭐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리한 강연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돈만 밝힌다, 말과 행동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지방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약 이때 바울도 후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바울이나 소피스트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텐트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텐트를 나는 열심히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할 테니까 소피스트들과 나를 같은 계열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지방은 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지방은 고린도 교회보다는 조금 그래도 성숙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었고 교회도 큰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족.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받은 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지만은 후원을 너희가 안 해줬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서운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 그리스 철학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다? 자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채워간다, 스스로 만족해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채워가고 스스로 만족한다. 그럼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식이 주는 그런 자신의 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족하고 채워감을 경험한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 생각하죠? 그럼 우리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도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스스로 채워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지, 스스로 채워가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그 앞에 전제를 하나 붙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통하여서 나는 스스로 채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할 수 있다 하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이런 노래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난 무조건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부흥사를 얘기 들으면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막 이런 구호 많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외치고 나면 진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을 막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앞에 거 다 뺍니다. 다 빼요.
다 우리는 성경 볼 때 항상 그렇게 봐요.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서 보죠. 뭐 때문에 좋아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요 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알고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자족함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족함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족해 간다가 아니라 그랬죠. 자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조금 바꾼다면 요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함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고집하는 것이 자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조금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때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족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 말이 편해요.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2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2절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죠. 또 우리는 여러분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데 우리는 뭐만 원해요? 배부름만 원하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천과 여러분 풍부,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자족이다라는 의미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배부를 때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숨이 정말 위태위태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비천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풍부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쌀독에 쌀이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천함과 풍부함 속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경험할 수 있었냐면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함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나를 지배하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주관하지 않았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얘기예요. 자족.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자족하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 구절만 보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었다가 이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 이카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능력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자족하는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모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족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요 벌거벗기고 수치를 겪기 싫었고 처참하게 죽기 싫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혼자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자족하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건강입니다. 건강. 예.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서목사 젊다고 까불지 말고 건강 잘 지키래. 건강 잘 지키래. 목회는 건강이 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40대까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말을 요만큼 이해를 합니다. 조금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바울도 건강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원했을까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근데 바울에는요 자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바울 스스로가 얘기해요. 나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병을 안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이야 너무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받아들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직통적인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말씀 받았으면은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 가지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 가시가 여러분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면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눈병, 안압이 너무 세져갖고 늘 언제나 눈물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또 꼽추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꼽추라는 이야기, 키도 굉장히 짧고 또 얼굴도 못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치유받지 못한 일을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안질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씩 간질의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하여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방법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약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입니다. 감옥이고 여러분 독방이 있어요. 바울의 독방이 있고 또 독방 안에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이 눈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 그 헌금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헌금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헌금이 없어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이 이렇게 오면요 진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가정의 경제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은 통장에 조금 숫자가 좀 찍히게 되면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헌금이 도착했어요. 그런 헌금이 도착하면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이래서 나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미에온이라고 그래요. 미에온. 이 미에온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여러분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미스테리. 여러분 밝혀지지 않는 사실,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밝혀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 말이었냐면은 빌립보 지방에도 여러분 신흥 종교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요 1세기 요 안쪽에는요 100년 요 전까지는요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체계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오해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많이 생겨났던 그런 시대가 1세기 요 안쪽의 시대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에도 신비주의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신비주의 종교들이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포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신비 종교 아래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르칠 것 아니에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교리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신비적인 종교의 입교 절차를 받게 되거든요. 그 입교 절차를 밟을 때 모든 비결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사용했던 말,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주의 종교에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신비적인 여러 가지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내가 알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함과 부유함,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부유함이에요. 근데 궁핍함까지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미스테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함과 부유함,
건강함과 약함,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배고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가난함, 고통, 육체적인 약함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신비주의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을 딱 따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이 참 신기한 일이겠지만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게 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바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일체의 비결을 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도 그것이 아닙니까? 자족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 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 욕망과 탐욕이 주는 가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이 주는 가치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이 주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쌓는 거거든요. 자꾸 쌓아가는 겁니다. 욕망을 쌓아가고 탐욕을 쌓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유가 많으면 좋아져요. 내가 비천과 부유함 중에서 부유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난함과 부유함 중에 좋아하는 것, 가난함 싫어요. 왜요? 소유가 없으니까. 부자가 좋은 이유는 소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소유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존재로 봤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볼 것 하나도 없지만은 눈병도 있고 간질도 있고 키도 작고 코도 매부리 크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무것도 볼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태초에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만큼 소유가 있느냐, 자기 앞에 지금 헌금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소유욕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헌금을 보내지 않았다, 헌금을 보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다시 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뭐라고 보냅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너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꿈은 뭐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유대인 랍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살 때 여러분 신명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신명기 그거 왜 다 외웁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6살 때 신명기 다 외워버렸어요. 율법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성구보다 더 빡신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1등 가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유대의 최고의 랍비가 되면 소유가 따라오게 됩니다. 명예가 따라오죠. 또 권력이 따라오게 되죠. 또 권력에 따른 물질의 능력도 따라오게 되죠. 많은 소유가 자기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를 버리고 나는 주님의 뒤쫓는 삶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그냥 더러운 것으로 나는 여기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가치를 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분자족. 편안한 마음으로 내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
안분자족의 삶을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처럼 명예와 권력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의 사도로서의 존재를 선택했을 때 그에게 따라오는 결과는 뭐다? 자족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란 여러분 항상 보이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소유라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보이는 것에 자꾸 주목하다 보면 자꾸 나의 가운데 없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요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있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나에게 자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갈망함이 자꾸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나의 소유의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면 나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교회가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옆교회보다 사람도 안 모이고 우리는 옆교회보다 뭐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옆교회보다 찬양팀도 없고 우리 교회는 옆교회보다 뭐도 없고 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요 고통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원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지.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제자 디모데 아닙니까? 양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필요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다 보면 올무가 되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족은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족은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는가 이런 탐욕에서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느냐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비교의식은요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다고 한다면 주지 않은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것이 최선인 거예요. 주지 않고 준 것 가지고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만큼밖에 안 주셨는가? 그게 최선이니까 안 주시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셨는가? 저 사람에게는 최선이니까 많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도 주셨다? 나는 망할 수 있어요. 나는 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니까 요만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자족입니다. 자족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소유를 갈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소유가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진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카톨릭에 보면 프란치스코 수도원 가는 데가 있어. 수도원 데가 있는데 여러분 수도원도 좀 급진적인 데가 있고 좀 보수적인 데가 있습니다. 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조금 보수적인 단체예요. 요 보수적인 단체인데 이탈리아 사람으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인 무소유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소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요게 하나 왔어요. 그럼 요것도 내가 소유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버려야 돼요. 요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도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요거를 바울의 이야기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궁핍함과 부유함. 요것 때문에 나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님의 암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더 풍만하게 믿어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멈춰지면 금방 넘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때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종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비록 종에 있었지만은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집 주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처한 환경이 비참함이었고 배고픔이었고 궁핍함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 순간에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높고 낮음 때문에 형통해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가 안 되지만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순간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되지만 무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런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들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지만 체험도 해야 됩니다.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삶의 자족함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